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리는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히브리서 5장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됐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갈비 같은 거 못 먹잖아요. 딱딱한 음식. 어른들은 먹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좀 장성해서 딱딱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초보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죠. 초보 신앙 단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연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이런 걸 겪고 이겨내서 좀 쭉쭉 앞으로 나가고 견뎌주고 참을 수 있고 남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되는데 애가 어린이 돼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니까 어린이 되더라고요. 금방. 그렇게 애를 막 그냥 키우고요 막 똥기저귀 갈고 거침없이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집가서 애 키워서 자녀 낳아가지고 어른이 될 사람이 아직도 애기처럼 집에서 응석이나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기본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본 교리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자꾸 기초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걸 이제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기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기본적인 걸 뛰어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완전한 게 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런 쪽으로 자꾸 나아가야지. 신의 성품에 이르는 쪽으로 자꾸 가야지. 맨날 제자리에 앉아갖고 짚고 일어나고 짚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다시 반복하고 죄를 짓고 반복하고 그런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완전한 곳으로 나가라. 완전한 것이 뭐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흙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이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땅이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리면 그걸 받아서 옥토를 만들어서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내지 않고 여전히 엉겅퀴와 잡초를 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하늘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 맺어서 그게 장성한 분량인데, 성숙한 모습인데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해서 엉겅퀴와 잡초와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믿음의 단계에 계속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요. 아까 에베소서 4장에도 너희는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라. 장성한 분량으로. 어디까지? 그리스도가 몸이니, 머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뒀으면 육체는 그리스도의 육체인데 왜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맨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하지 못해. 목사가 됐으면, 전도사가 됐으면, 장로가 됐으면, 권사가 됐으면 좀 달라야죠. 근데 다르지 못하고 맨날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가는 겁니다. 주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게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경건하고 형제와 사랑의 단계, 신의 성품으로 올라가야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도. 넉넉히 구원을 받아야지 겨우 구원을 받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는 상을 받으러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상을 받으러 가야 된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성장해 가야죠. 내 가치를 자꾸 높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현실로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런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이런 가정생활, 이런 사회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는 거나 신앙생활이나 맨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인가 지지난 월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겨울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어디를 얻어가지고 가서 MT를 하러 갔어요. 거기 이제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아서 그 학생들에게 가서, 중고등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교사들하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얘들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
안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그건 아니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 보셔요. 부자 싫어요? 난 아주 떼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눠주고 살면 좋잖아요. 교회도 좀 짓고. 그 아이들한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100%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한 명도 안 들어.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어 가난하게 살지.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오늘 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누구나 다 부자로 살 수 있다라 그랬어요. 부자가 되고 싶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대신 지금부터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지금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재테크를 하면은 너희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야. 어떤 애들은 재테크를 하려니까 저거 하면 부자가 되나 보다 하고 눈이 동그래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난 돈이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대학을 갈 텐데,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텐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회사에, 대기업에, 중소기업에,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든지 사회에 나가게 된다. 앞으로 10년 안에 너희들에게 있을 일이다. 고등학생들은 고3은 4년 안에 있을 일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사회에 나갈 때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초봉을 받는다. 초봉. 대기업에 들어가면 많은 돈을 받고, 중소기업 들어가면 좀 덜 받고, 좀 나쁜 기업에 들어가면 월급이 현저히 적다. 내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초봉을 제일 많이 주는 곳이, 대졸자 초봉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월급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주는 곳이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까지 있어. 9급 공무원이 17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9급 공무원이 월급을.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경찰, 순경 처음에 들어가면 140만 원 받더라고요. 우리 조카 아이들 의사가 돼서 병원에 처음 들어갔는데 월급을, 자기 대학병원에 들어갔더니 800만 원을 받아왔어요. 개인 병원에 간 조카가 있어. 개인 병원에 간 조카, 그 아이는 1,500만 원을 받아왔어요. 월급을, 초봉. 그건 전문직이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고 가서 1,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8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삼성전자는 35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인류 기업이라는 데입니다. 초봉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월급의 격차는 어마어마하죠. 내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재테크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마.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들 가치를 높여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대학, 후진대학 가지 말고 서울의 인류대학을 가. 좋은 대학을 가면 너희들이 4년 뒤에, 5년 뒤에, 6년 뒤에 세상에 나갔을 때 좋은 월급을 받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400만 원 받는데 초봉을 받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놀고 적당히 공부하다가 지방대 나와서 적당히 들어가서 150만 원, 200만 원을 받아. 200만 원 받았다고 치자. 그 아이하고 400만 원 받는 아이하고 얼마 차이 나니? 2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매월. 200만 원 받는 아이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200만 원 저축하는 겁니다. 400만 원 받는 아이는 200만 원 받는 아이만큼 다 쓰고도 200만 원을 저축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돈을 갖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땅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테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너희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처음에 세상에 나갈 때 누가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냐? 거의 99.9%가 다 직장을 구하지. 경험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뭐 부모님이 사업을 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극소수라고 보고 대부분 직장을 가질 텐데 너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학창시절에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바로 평생 너희 뒤에 따라다니는 너희 이름표요. 그리고 시작부터 차원이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재테크다. 네가 부자로 사는 첩경이다. 150만 원 받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 400만 원 받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 놀 때, 남들 편안하게 친구들 만나러 다닐 때, 남들은 휴대폰 갖고 놀 때 너희들은 휴대폰을 놓고 책을 손에 잡아야 너희 가치를 높여서 좋은 대학을 가서 너희 처음 사회생활 시작이 잘 돼야 너희 집을 일으키고 부자가 될 수가 있지.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재테크 중에 재테크다. 그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공부하라는 소리입니다. 알아듣긴 알아들었구나. 요즘 대학 원서는 다 갑니다. 못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원이 모자라요. 지방대까지 하면. 그러나 원서만 두면 아무나 받아주는 그런 대학 나와봐야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다 그 말. 자기 가치를 스스로 그냥 그런 데 나와서 그럭저럭 장사를 하든지 그럭저럭 직장에 다니, 그럭저럭 가봐야 돈 150만 원 200만 원 받아요, 초봉. 근데 열심히 한 아이들은 서로 뽑아가려고 그러고 400만 원 500만 원씩 주고 또 전문직은 800만 원 1,500만 원씩 받는다고 말이에요. 시작이. 내가 어제 청장년부에 갔어요. 청장년부는 결혼해서 아이들 갖고 있는 사람들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 얘기를 또 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사회에 나간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대우 안 해준다고 투덜대고 그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평생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이왕에 이미 대학은 졸업한 거야. 이왕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 있어. 거기서 그것으로 너희가 만족하고 그냥 투덜대고 지내면 발전이 없어. 여기서 너희가 성장하려고, 너희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도 다시 손에 책을 잡아야 돼. 공부를 해야지. 공부해서 나의 가치를 높여놔야 회사에서 나를 가치 있는 자로 대우를 해주지, 나의 연봉을 더 주지. 어떤 사람 보니까 월급이 10억인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10억, 월급이 10억이야. 월급 1년에 120억을 받아. 수억짜리 연봉자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기수예요. 우리나라요.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1,0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1,000만 원만 사는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바로 그렇게 받은 거냐? 아니라고요. 졸업할 때는 안 그렇다고 해도 나와서 다시 최선을 다하고 그네들이 진보를 이루고 그들이 성장하고 가치를 높여서 자기 가치를 상승시켜서 지금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손에 책을 놓고 있지. 내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휴대폰을 놓고 손에 책을 잡아 이놈들아, 손에 책을. 그래갖고 너희들은 앞으로 불과 4년 10년 안에야, 중학교 1학년 아이가 10년 안에 세상에 나갈 때 넌 찌꺼기가 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입시 전적인 인물, 초등학교 나와서 정지원 같이 된 사람 우리가 듣긴 좋지만 그런 사람 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나중에 너희가 세상에 나와서도 새롭게 너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높이고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너희가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는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이걸 나쁘게 듣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청장년부 아이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공부를 해라. 너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투잡을 합니다. 쓰리잡을 해요. 그래서 직장 갔다 와서는 아르바이트를 또 합니다. 돈 벌려고 자식 키워야 되니까. 내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그게 낫겠냐? 직장 갔다 와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는 게 낫겠냐? 뭐가 낫겠냐? 차라리 직장 갔다 와서 공부를 해라. 내 가치를 상승시켜서. 그게 아름다운 재테크예요. 그게 사업이지.
나가서 투잡해서 그 돈 몇 푼 더 벌어가지고 그거 저축하는 게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다. 내 가치를 높여서 사람들이 나를 찾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요, 박수는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는 그 종들은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으니 네가 많은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맡았다가 땅에 묻었던 자는 슬피 우는 곳에 저주를 받죠. 누가 이런 대우를 만든 거냐고, 예수님이 한 거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받았던 자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자처하는 거지. 자기가 존경을 받느냐, 자기가 인정을 받느냐, 자기가 무시를 받느냐, 멸시를 받느냐, 자기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줬냐 그 말이에요. 내 가치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지.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내 영성, 내 인성, 내 지성, 내 인격, 내 육체, 내 건강 아무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만족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냥 이대로 가다 가지. 내가 어제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애기 엄마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애 키우냐고 정신없다고 그대로 살다 가면 니들은 끝이야. 그랬어. 애를 키우면서도 공부를 해. 언젠간 빛이 나지 않겠어? 지금은 애를 키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갈고 닦으면 언젠간 빛이 나지 않겠냐? 그래서 내 따라하라고 했어요. 애들한테 소홍곳이, 소홍곳, 여러분 날카로운 소홍곳 있죠? 소홍곳은 때가 되면 주머니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소홍곳은 때가 되면 주머니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뭉투국간수에는 이거나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 뭐 목사라고 이렇게 사진 거 하나 선물 누가 주대요. 이렇게 뭉투국한 거는 주머니 넣으면요 절대로 밖으로 안 나와요. 근데 여기다 소홍곳을 넣고 다니지, 소홍곳. 그러면 날 삐죽 나온다. 실력은 때가 되면 알아보는 거면 시험 빨리 박여. 때 되면 알아본다. 조선에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영실. 지금 우리나라 과학상 이름이 장영실상이에요. 조선의 과학자예요. 세종대왕 때 축구기를 만들고 해시계를 만들고 물시계를 만들고 인쇄술을 개발하고 말할 수 없는 과학을 진흥시킨 사람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냐? 고려시대 때 마지막 공양왕 때 정삼품벼슬한 장성휘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정삼품 벼슬아치입니다. 대감이에요. 그 아내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성계가 나라를 뒤집고 방언이가 정몽주를 죽였어요. 그때 정몽주 편에 섰다가 함께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역적으로 몰려서 그 엄마는 관기가 됐고, 관기, 기생이 된 거예요. 죽이지 않고 노비로 철락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장영실은 관노, 관에서 쓰는 노비가 된 겁니다. 대감집 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고려도성 개성에 있다가 부산 동래현으로 귀양처럼 쫓겨나간 거죠. 노비로, 관노로, 관기로. 엄마는 관기가 됐고 이 장영실은 관노가 됐는데, 이 아이가 귀족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던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노가 됐는데도 공부를 계속해. 10살까지는 관노로 데려가질 않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너무. 그래서 10살이 딱 되면 노비로 끌고 가는 거예요. 10살 될 때까지 계속 이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많고 공부하는 데 관심이 많고 손재주가 뛰어나요. 근데 이 엄마가 관기생 노릇을 하면서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젠 노비가 될 텐데 노비가 공부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만 나가면 계속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10살이 됐어요. 그래서 관에서 그를 끌고 왔어. 동래현에서 사또가 데려간 거예요.
갔다가 어리니까 잔심부름 시켰죠. 그러다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아이가 척척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장영실이라는 아이가 다 고치고 그 아이가 뛰어나가지고 다 길을 알려주고 너무나 아이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노비지만 그 아이가 이름이 쫙 동네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를 데리고 쓴 사또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얘가. 그래서 조정에 있는 자기 친구, 그 당시 공조 참판했던 이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한테 편지 썼어요. 내가 이 장영실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여기 있기는 아깝다. 너무 똑똑하고 나라에서 일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노비다. 그래서 이책이라는 공조 참판이 그걸 받고 있는데 마침 세종대왕이 대감들을 불러다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될 텐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사람을 불러들여라. 양반이고 주인이고 평민이고 천민이고 상관없다. 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이책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고 있다가 장영실을 세종대왕에게 천거를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학문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관심이 많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손재주가 많고. 그래서 그를 명나라의 국비 유학생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보내는 거예요. 다른 몇 사람을 서너 사람 묶어서 보내는데 노비 출신이잖아요. 노비. 그래서 면책을 하고 그를 정오품 벼슬을 주고 양반으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도 관기에서 풀려나와서 아들을 그렇게 됐으니까 풀려나서 관기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를 가요. 갔다가 1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청명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1년 만에 그걸 보고 명나라에 있는 모든 걸 명나라 거보다 훨씬 좋게 만드는 거예요. 명나라에 해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해시계를 좋게 만들고 해시계를 갖고 다니면서 보는 시계를 만들었어. 지금 이 차고 다니는 것처럼. 물시계, 천체, 관측, 망원경, 거기다가 후민정음을 만들었는데 마음껏 인쇄할 수 있는 확고한 인쇄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확 발전하고 집현전 학사들과 힘을 합쳐서 엄청난 중흥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이 이책이라는 공조 참판이 그를 뒤에서 도왔던 그 동네현 사또의 친구죠. 그가 장영실이 나중에 일하는 걸 보고 그가 한 말이에요. 소은 것은 때가 되면 주머니 밖으로 나온다. 노비도 때가 되면 빛을 발하는 것이요, 노비도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노비는 공부를 많이 하면 잘못하면 역적이 되니까 공부를 엄마가 못하게 했는데 노비도 갈고 닦고 놓으니까 그도 빛을 발해서 노비가 양반이 되는 건 왕 외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랍니다. 조선시대는. 그 일도 일어났고 그가 나라를 일으키고 그 엄마도 관계에서 빠져나오고 얼마나 지금 장영실 상을 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노비가 어떻게 나중에는 종삼품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어제 청장님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다. 공부를 다시 해라. 다시 책을 손에 잡아. 다시 공부를 해서 너희들 가치를 높여라. 때가 되면 송곳은 주머니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 장영실은 노비였지만 종삼품의 벼슬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형편이 안 되냐? 허준이는 서울이다. 서자 출신이야. 그래도 결국은 도저히 불가능한 국내의가 되고 선조대왕의 어의가 되지 않느냐. 마침내 동의보감이라는 걸 써서 중국에 있는 봉초강동인가 그거보다 더 좋은 동의보감을 썼다는 겁니다. 누가? 서울 출신인 허준이가. 나는 서울 출신이라 안 돼, 나는 노비로 전락해서 안 돼 하지 말고, 지금 내 편이 안 돼, 나는 대학을 못 나왔어, 나는 머리가 나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노력하는 대가는 다 따라오는 거면 시험 박사 노력하는 대가는 다 따라오는. 왜 안 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요? 그 사람은 미혼모 자녀예요. 미혼모.
학생이 난 애라고요. 그래갖고 낳자마자 입양해서 입양자라고. 스티브 잡스, 애플사에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내가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야지.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맞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6개국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내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넓혀서 눈을 높이 들고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가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요. 박수를 맞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처럼. 박수 좀 세게 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심의 돌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판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가는 손에 널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기도가 끊긴 사람은 기대할 게 없답니다. 기도가 멈춘 사람은 기대할 게 없대요. 여러분 책에, 여러분 손에 책을 놓은 사람은 성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에 책을 놨어요. 목사가 책을 놨어. 전도사가 책을 놨다고.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책을 놨어. 그 사람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책을 봐야 돼요. 죽는 날까지 성경을 봐야 하고. 그래야 뭔가 나에게 성장이 있죠. 여러분 머물러 있는 거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수요일날 유지하는 거는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이, 여러분 영성이, 여러분 인격이 머물러 있는 건 퇴보하는 거예요. 왜?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 쳐져서 퇴보한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앞에 가는데 제자리에 있는 애가 좋은 성적을 가질 수가 있나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 루틴을 따라서 해라. 정해놔라. 신앙생활은 습관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재테크야. 너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을 가. 허접한 대학 가가지고 허접한 직장에 들어가서 남 원망하고 탓하고 있지 말고, 만약에 이미 학교를 졸업해서 그런 데 가 있는 우리 청장님 같은 사람은 거기서라도 너희가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지금부터 다시 책을 손에 잡고 다시 너희 가치를 높여서 남이 너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남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왜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장로인데 나를 장로 대접을 안 해. 내가 목사인데 목사 대접을 안 해. 내가 아무 권사인데 권사 대접 안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타박을 하지 말고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 나의 가치를 높이면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을 가치만큼만 딱 대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가치만큼 대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대할 때 그 가치만큼 대하고 가치만큼 돈을 지불합니다. 가치가 안 되는 것을 지불 안 합니다. 혹시 속아서 지불하면 다시는 안 합니다. 여러분은 나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고 여러분 나도 그렇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남한테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실로 만족하거나 여러분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여러분 가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대우가 다른 거 믿으시면 박수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회사에서 한나라 천상에서도 대우가 달라지는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천상에서도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고 휴대폰 갖고 게임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지만 나중에 대학 가고 세상에 나와봐라. 그때 피눈물 흘릴 거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세상적으로 마음 놓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서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봐요. 영원한 세상에서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돼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내가 우등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라서 영원한 세상 가서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피눈물 내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면 빨리 박수 영화 지금 준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그러셔요? 100년 묵은 산삼은 3이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10년 묵은 산삼, 50년 묵은 산삼은 돈 있는 사람이 사 먹을 수 있어. 100년 묵은 산삼은 3이 사람을 고른다고 목사님 설교 여러 번 하시대요. 내 가치를 높여서 100년 먹은 산삼처럼 되면 내가 회사를 고르는 거지. 회사에서 날 골라줄 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를 안 골라줬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 가치를 높이면. 옛날에 우리 신학생들 많을 때 신학생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졸업하면 쓸 자리 없어서, 전도사 나갈 자리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그 걱정하고 앉았어. 내가 학생들한테, 여기 지금 전도사 하는 사람들 나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가치를 높여놔라. 네 가치를 높여놓으면 쓰지 말래도 하나님이 쓰시오. 사람 많고 적고 상관없어. 좋은 것은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이요. 박수라 좋은 것은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니까. 박수 좀 세게 쳐봐요. 내 가치는 내가 높이는 겁니다. 아무도 내 영성을, 아무도 내 지성을, 아무도 내 인격을, 아무도 내 육체 건강을 대신 높여줄 사람도 없고 가치를 높여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대요. 인도 집회 때 단에 서서 통역이 쩔쩔매니까 정신 차려 이놈아! 링에 올라온 권투 선수는 도와줄 자가 없어. 아, 링에 올라갔는데 누가 도와줘요? 자기가 싸워서 얘기하지. 아니 지금 통역하러 섰어. 거기서 지금 버벅대 갖고 돼요? 시작됐는데 정신을 차려야지. 인생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권투 선수 같은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내 영성, 내 지성, 내 가치,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은 내가 나 스스로 외에는 만들 수 없는 것이요. 박수령 마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 돕는다. 이거면 됐어 하고 만족하고,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고 그대로 살려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노력하는 게 싫어? 애쓰는 게 싫으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 내 가치를 내가 높여야, 여러분 다 부자로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인정받고 살고 싶잖아요.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치 있는 자가 돼야지.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되면 안 돼. 한 걸음 더 나가서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되면 안 돼.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요새 뭐 그런 거 있대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아주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그 유행하더만 삶이. 어제는 거 다 내다 버려, 남주고. 꼭 필요한 것만 아주 간단하게 사는 걸 갖다가 미니멀 라이프래.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하도만 해도 집안이 횡해 아무것도 없어. 그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살아요? 밥그릇도 자기들 먹을 밥그릇만 딱 있어. 그래서 친척이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손님이 오잖아요. 자기들 먹을 것만 딱 있어. 그릇도, 숟가락, 젓가락도. 미니멀 라이프야. 커피잔도 여벌이 없어. 그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손님 오면 전화한대. 먹을 거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미니멀 라이프 사람들이 왔어. 다 그릇을 싸갖고 왔어. 젓가락하고 숟가락하고. 웃기대. 그건 좀 심하더라. 좀 덕지덕지 쌓아놓고 사는 건 좀 그렇지만 너무 없이 해놓으니까 이건 뭐 무슨 연락한 집 같아요. 이상하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래 그걸. 그렇다고 그네들은 너무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사느냐?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사고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선택하는 물건,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라. 그런 가치. 글쎄 산삼 100년 된 건 삼이 사람을 고른다니까요. 좋은 곳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어느 날 뚫고 나오더라니까요. 뚫고 살을 찌르든지 밖으로 나온다니까. 내가 실력을 키워놓으면, 여러분을 갈고 닦고 놓으면, 여러분이 가치를 높여놓으면 때가 되면 사람도 알아보고 하나님도 알아보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알아본다. 우리나라 대동의 지도를 만든 김종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호. 그 사람은 자기 발로 태어나서 지리에 관심이 많아갖고 나중에 우리나라 지도가 없다는 걸 알고 마음에 큰 사명을 갖고 일생을 발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돌아다녀 백두산에 3번 올라가고 제주도를 3번 가고 전국을 샅샅이 3번을 뒤지고 2번을 뒤지고, 그 산속에 호랑이 많던 시절에 다니다가 호랑이한테 쫓겨가서 물려 죽을 뻔하고 산정한테 잡혀가가지고 죽을 뻔하고 간첩으로 외적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별일이 남았더만요. 그것뿐이에요. 한 번 나가면 7년 동안 집에 못 들어와. 한 바퀴 도는데 7년 걸려. 그걸 2번이나 돌면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보는 지도와 가장 대동소이한 지도를 만들어서 대동의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2번이나 지도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만든 게 청구도라는 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청구라고 불렀대요. 우리나라 이름을. 그 청구도라고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2번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의 지도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확 발전을 한 거죠. 전쟁에 쓰임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동의 지도를 만들러 다니는 동안에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딸 하나 남았어. 자기도 죽을 거면 수없이 넘기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발로만 열심히 걸어가지고 대동의 지도를 만들었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양반이 아닙니다. 사대부 집안 아이가 아니에요. 중인이에요. 중인이라는 거 서울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양반집 도련님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양반집에 있는 책을 다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지리에 관한 책을 그걸 규장각에 있는 것 같이 꺼내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대동의 지도라는 지도를 만들어서 오늘날 그가 그렇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가 그냥 다니면서 발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엄청난 연구를 하고 연구하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고 세계에서는 그때 이미 지동설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갈릴레오가 발표한 다음이라 그걸 알았더라고요. 그런 발로 일을 하는 사람도 엄청난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를 못하잖아요. 결국 정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돕잖아요. 우리 나라 역사에 맥을 근 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만델라라는 사람은 설 정도가 아니에요. 4번째 아내의 자식이에요. 4번째 아내의 자식. 그러나 그는 그에 굴하지 않고 인종차별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걸 없애려고 평생을 싸우다가 내가 공부를 해야 이거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인종차별법이라는 게 있어. 백인이 사는 곳에 흑인은 살면 안 된다. 백인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이 다니면 안 된다. 네덜란드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정복하고 만든 거예요. 인종차별을 없애야 되겠다. 그 나중에 영국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렇게 만드니까 이걸 없애야 되겠다고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라는 직책을 갖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법을 알고. 나라와 왜? 인종차별법은 이거 잘못된 거다. 폐지하자.
결국은 옥에 들어갑니다. 44살에. 그래갖고 71살까지 옥에 있었어요. 27년. 그가 27년 동안 옥에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높인 것이죠. 부단히 27년 동안 쌓았더니 27년 만에 그가 석방되고 나오자마자 인종차별법 폐지하고 그 나라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타잖아요. 옥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타신 전 김대중 대통령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4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4년 동안 책을 1000권을 받더라고요. 1000권. 그때 딴 사람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 고난을 억울하다고 거기서 해서 어떤 사람은 화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책을 1000권 봐서 딴 사람이 돼서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타는 위협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줬잖아요. 고난이라고 주저앉지 말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장 촉진제를 만들고 가치를 높여. 누구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나 다니엘처럼 고난 때 오히려 그거를 자기 가치를 높이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지금 있는 처지에서 다시 여러분이 책을 잡기 시작하고 다시 성경을 잡기 시작하고, 영국의 제일 가는 정치가는, 존경받는 정치가는 처칠입니다. 영국 역대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는 처칠,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는 워싱턴입니다. 1위 워싱턴, 2위가 링컨이에요. 그 처칠이라는 사람은 처칠 가문은 총리를 여러 사람을 냈습니다. 자기가 2번이나 했고 자기 7대 할아버지도 총리입니다. 다이애나도 처칠 가고. 그런데 그 처칠의 가정에 아버지가 처칠 아버지도 정치를 한 사람인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아들에게 뭘 가르쳤냐? 너는 독신이 되거라. 독신, 독서의 신. 혼자 사는 독신 말고 독서의 신. 그래가지고 처칠이 아버지 말을 듣고 어려서부터 책만 보는 겁니다. 공부를 못해. 딱 한 가지 잘해.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영어, 자기 나라 국어죠, 영어를 제일 잘해. 그걸로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교가 됐어. 그는 끝없이 하루에 5시간씩 매일 책을 받답니다. 그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총리가 되고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전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 그의 어려서부터 많이 읽은 책의 진수가 거기에 전달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문학성이 높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그걸로 처칠에게. 그래서 지금 영국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300권씩 책을 읽었답니다. 지금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됐는데 지금도 1년에 300권의 책을 읽는답니다. 거기다가 신문까지. 워렌 버핏은 신문 돌리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신문 돌리고 남은 신문을 매일 3시간씩 신문을 봤답니다. 그가 워렌 버핏을 만들었답니다. 신문 돌리고 남은 걸 매일 3시간씩 신문을 해서 끝에까지 다 본 그것이 그에게 해안을 갖게 하고 그런 부자를 만들었다고. 신문이. 케네디가는 뉴욕타임즈를 읽게 하고 온 가족에게 식사를 하면 그걸 붙여놓고 그 신문 읽어갖고 토론을 시켰답니다. 그 엄마가. 그래서 위대한 가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만 부지런히 봐도 여러분 가치가 뛰어나지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가치가 뛰어나. 잠언 23장에 보면 24장 5절이네. 24장 5절.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봐요, 이 말씀요. 여러분, 잠언이 뭐예요? 잠언은 지혜의 글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서 빛을 발하라는 책이라고, 저 책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고요. 지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받는 거지. 지혜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지혜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에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가 지혜답게 하고 지혜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식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뭐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걸 활용하는 건데 아는 게 없으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강하나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지식이 없으면 꾀돌이가 되는 거예요. 꾀돌이. 지혜는 받았는데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꾀나버리지. 머리는 돌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지식을 풍성하게 함양을 해. 성경 지식을 함양을 해. 세상 지식을 함양을 해. 그러면 정말 강하고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세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몇 번을 들었어요. 지금 화장실 가시네.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을 들었어요. 아침 같이 식사하면서 엄마 이거 잡숴. 이거 건강에 좋은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럼 건강에 좋은 건지 뭔지 아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좀 이따가 이제 혈압약을 잡숴요. 이 혈압약 잡수려면 뭘 잡숴야지. 안 잡순다 자꾸. 그래서 잡숴야지. 그 계란 후라이 그거라도 잡숴. 그랬더니 혈압약 속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잡수면 속 버려요. 약 잡수면. 이렇게. 내가 뭘 아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꼭 그러셔. 그럼 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면장 안 해도 돼. 항상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그 말씀을 참 많이. 그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할렐루야.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지혜가 힘이 있고 강하게 하는 건 알아야 할 일이 많은 것이면 빨리 박수로 알아야 돼. 박수 좀 세게 치세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냐? 올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전 한 해는 굉장히 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한 해는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1년만 계획하고 1년만 여러분이 그 일에 집중하잖아요. 딱 계획하고 꿈을 꾸고 그 일에 딱 자나깨나 그 일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진보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여러분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1년을 지나지 말고 여러분 가치를 높이는 일에 꿈을 꾸고 목표를 갖고 도전하고 매달리라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 1년은 지금 빈 공간이잖아요. 내가 그린 대로 되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려져 있지 않다고 운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려놓을 수 있다고요. 내일은 내가 그려놓는 대로 가는 겁니다. 모레도 그렇게 가는 거고 1년이 가서 여러분 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올 우리 평생에 우리 영생까지도 내가 만들어서 갖고 가는 겁니다. 밖에서 내가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우리 젊은이들 만나면 그럽니다. 옆에 지나가면서 시간 아껴 써라, 시간 아껴 써, 시간 아껴 써라. 내가 항상 옆에 가면 그래요. 시간 아껴라, 시간 아껴. 시간을 아껴 써야지. 함부로 시간 각 녹두 떨고 수다 떨고 그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중고등 학생 애들이요, 놀기 좋아하고 스마트폰 갖고 놀고 애들 그냥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냥 히덕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대학교 시험, 여기 지금 대학 이번에 입시한 애들 많을 거예요. 성적이 모자라고 울고 불고 안타깝고 시험 들고, 그리고 할 수 없어서 저 지방에 대학에 가고. 인생의 공부가 전부가 아닌 건 맞아요. 새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잖아요, 이건요. 그리고 졸업해서 세상에 나가보니 누가 날 써줘요? 누가 여러분이 원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초봉에 여러분을 누가 받아주느냐고요. 그렇게 안 한 아이를 열심히 그런 걸 잘라버리고 그 재미를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 아껴서 열심히 자기를 성장시키고 가치를 높여서 좋은 대학을 나온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연봉을 받고 거기 초봉을 받고 가잖아요. 평생 그 넷대로가 그를 따라다니고. 그래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 수천 명에게, 우리 교인 수천 명에게 똑같이 준 올 한 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주셨다고요. 그럼 이걸 그냥 하루 지나서 지금 20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올해가. 그냥 20일 지날 수 있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20일 동안 온 사람이 있어요. 만났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나는 올해 이런 목표를 갖고 갑니다 했는데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하지 못하고 우야무야 그냥 지나다가 또 한 해 그냥 같이 가서 나는 여전히 그 삶을 살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가치로. 왜 그렇게 살아요? 이왕이면 내가 좀 계획해가지고 올해는 내 가치를 이만큼 이거에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목표를 잡고 달려가야 영적으로 혼적으로 대접을 받는 거면 시험 박수랑아 대접을 받아야 된다 말이야. 대접을.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멸시받고 천시받으면 되겠어요? 누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인데 네가 날 무시해? 쥐가 무시받을 가치를 만들었으니까 무시받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무시해서 너 잘 되나 봐. 네가 존경받을 일을 해야지. 존경받을 가치를 네가 만들었어야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10에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을 20으로 여러분이 대합니까? 그게 아부입니다. 아부. 10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으로 대하는 게 인간의 정상이에요. 여러분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 20만 원 주고 안 삽니다. 사람들이요. 속은 모를까. 10만 원짜리 물건을 20만 원 절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 배 한 상자에 10만 원인데 누가 20만 원을 팔아봐요. 그거 누가 사요? 정신 나간 놈이 사지. 안 삽니다. 가치만큼 내가 대접을 하는 겁니다. 나도 가치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이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 가치 내가 만든 만큼, 영적인 내 가치 만든 만큼 하나님 나를 대접할 거고, 내 지성이나 인격 내가 가치 만든 만큼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대접할 거고, 내 육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든 만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이 무시한다고, 남이 업신여긴다고 그 사람 타박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그렇게 내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똑같잖아요. 남을 볼 때 그 사람이 10이라는 가치 있는데 그 사람은 20으로 대할 수 있나요? 대할 수가 없죠. 그거는 내가 외식하는 겁니다. 내가 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10의 가치 있는데 20을 대하는 건 아닌 걸 알면서 내가 20을 하니까 외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가 외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며칠이나. 또 어떤 사람이 10의 가치 있다 내가 그를 5로 대. 그건 내가 교만 방자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가치에 맞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1년 한 해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갖고 여러분 목표를 갖고 노트에 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높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사모가, 어떤 전사가 기도를 안 해. 어떤 장로가 성경을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그 사람이 결심을 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독을 했다고 칩시다.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장로가, 권사가 맘먹고 오래 한 번 봤어. 그 사람의 성경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성경을 한 번 딱 보면 그 사람의 성경 한 번 본 가치는 그 사람 속에 딱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걸 누가 아느냐? 글쎄 송곳이 삐지고 나오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와 목사와 전도사를 하는 모습과 그렇게 해서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읽고 그 사람이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내가 책을 많이 봤어, 성경을 내가 2번 봤는데 알아달라고 안 해도 송곳은 뚫고 나와. 장영실이가 과학상을 그 이름으로 주는 거면 지금 박수랑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준다니까요. 만대의 이름이 빛나잖아요. 관노 노비가 된 사람이, 천민이 지금 장영실 상을 준다고 과학상을 주고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송곳이 삐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여러분 가치를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상승시켜 높이 꿈을 갖고,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영적인 것도 올라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땅이 물을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 그것이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가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아버지의 소원인 걸 믿는 사람만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고. 그러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들도 다 원하시죠. 여러분의 부모, 나도 부모지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잘된 것만큼 잘되고 내가 온전한 것만큼 온전하고 닮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올해 멋진 해를 줬고, 이렇게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 내가 지금 사자만은 못하고 개처럼 살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은 기회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까 이 기회 주었을 때 여러분의 가치를 사자처럼 높여가면 되는 겁니다. 박수로 맞아. 그렇게 됐어요. 하면 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초월하지 않는 것이면 빨리 봐. 초월하지 않아. 계속 가치 있는 자가 되겠다,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하면
그런 자가 되는 것인데,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코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코이 법칙. 일본 관상어가 코이입니다. 비단잉어. 그걸 어항에다 키우면 5cm에서 10cm 자란답니다. 5cm에서 10cm. 연못에다가 놓고 키우니까 30cm만 크더라고요. 관상어인데 강에 갖다 놓으니까 120cm가 크더래요. 똑같은 어종입니다. 코이라는 관상어예요. 일본에서 많이 키운답니다.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단잉어인데 조그만 어항에다 놓으니까 10cm밖에 안 커. 연못에 갖다 놓으니까 3cm 커. 강에 갖다 놓으니까 120cm 컸대.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을 요만한 데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 마음을 이렇게 넓히니까 이만하게 되는 거야. 마음을 하늘처럼 넓혀놓으니까 하늘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면 그게 있습니다. 저는 분재를 좋아합니다. 분재, 저희 집에 지금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분재요? 우리 목사님 분재하다가 놓고 가셔가지고요, 그거 죽일까봐 내가 분재 학원 가서 2달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 그 분재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대로 있어요. 그 분에다가 그대로 키운 건 안 컸어. 나무 두께만 조금 굵어졌어. 왜? 그러면 다 잘라버리거든. 분에다가 키우니까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소나무가 그대로 있어. 그게 너무 불쌍해서 조금 큰 화단에다가 옮겨봤어요. 화단에다가 벽돌로 쌓은 화단에다. 그랬더니 2배로 커버린 거예요. 그 분재 가치가 없어졌어. 무슨 관상수 같아. 여러분 그 나무가 산에 가면요 낙낙장성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거죠. 소나무가 어디에 키우느냐가 나무가 조그맣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생각을 하면 큰 말을 할 수 있는 거면 빨리 박수라. 큰 생각을 큰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누고 아멘 하시고 올해 여러분 가치를 팍 높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하면 나는 형편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배우고 갈고 닦아서 천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멸시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존경받는 그런 한 해가 되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올해는 다 여러분 가치를 상승시켜서 남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해가 되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주여 삼자가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반주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게 하시고 내가 드럼을 쳐도 공부를 하게 하시고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해도 공부를 하게 하시옵소서. 내 역성은 내가 키워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 지성과 내 인격도 내가 키워야 된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신 아버지 아름다운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해가 되도록 주여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여 진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가치를 높여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반주하고 이거 잡는 사람들요 공부하면서 잡는 거하고 그냥 하고 다릅니다. 우리 조카가 우리 저 손주가 와 있어요. 아침에 산에 갔어요. 같이 데리고 찬영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겁니다. 산에 가서 계속 교육하는 거. 나중에 집에 오면서 그랬어요. 찬영아 휴대폰 내려놓고 책을 손에 잡고 다녀라. 휴대폰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애들이요. 이거 내려놓고 책을 손에 들고 다녀. 안 보면 그냥 만지기라도 해라. 만지기라도. 만지다 보면 보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 카메라 잡고 있는 거하고 뒤에서 공부하면서 잡고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 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 돼요. 5년 10년 지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대접받고 다녀야지. 아멘. 우리 어머니가 나오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밥 얻어 먹고 왔니?
엄마 내가 왜 얻어먹고 다녀? 대접받고 다니지. 요즘은 하도 그러니까 밥 아니 대접받고 아니야. 아주 밥 얻어먹고 왔냐가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셨지만 어디 가서 밥이나 한 끼 잘 얻어먹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대접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면서 잘 대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자녀로 대접을 받아야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지.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세요. 내 자리에서 여러분 공장에서 일을 합니까? 공장 일을 하면서 최선의 기술을 갖고 거기서 공부해서 가치 있는 자가 저 사람 없으면 절대로 아웃소싱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걸 믿는 사람은 빨리 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가자. 주께서 우리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주 찬양 승리의 자 누가 당하소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나가서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나가서 주님의 군대 성령을 향해 그 나라 주님이 우리 되는 것인가. 성령을 향해 그 나라 주님이 우리 되는 것인가. 주와 명령하네 나가 우리 사느라 주와 명령하네 나가 우리 사느라 나팔 소리 예루살렘 떠나 크게 울려 예루살렘 떠나 나팔 소리 예루살렘 떠나 울려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일사와 주의 영광 영광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시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구 앞에 하실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구 앞에 하실 수 없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귀신을 쫓겠습니다. 이 구정 밑에는 꼭 쫓아야 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 모든 육체와 가정에서 묶기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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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 들으세요. 다 머리에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육체를 지키시옵고 하나님 천군 천사로 모든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